우리 모든 인생들은 긴 여정을 하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행복하게 돼야 하고 복되게 돼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이 돼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인력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축복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축복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분이 우리를 불렀고 구원했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을 질 거예요. 영원한 목자이신 그 주님이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맹목적인 철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다윗이 그 옛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시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노래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을 헬라어로 원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란 말은 아나라는 그런 위로라는 말과 그 프로스 서퍼스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란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 말이죠. 그래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은 땅을 보고 살아갑니다. 짐승들은 다 땅을 보고 살아가. 뭐 그렇게 동물들이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고 뭐 생각을 하고 간 걸 봤어요? 그걸 못 봤잖아요. 그 동물들은 눈이 이렇게 옆에가 달렸어요. 옆을 보고 살아가라 이거죠. 땅을 보고 옆을 보고. 근데 입도 옆으로 쭉 찢어져 갖고 입이 크게 벌릴 수 있는 짐승일수록 많이 먹이를 잡아먹죠. 그래서 이 동물들은 대개 보면 하향적이고 평형적입니다. 인간만 위를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향적인 그런 존재예요. 인간만 그래요. 그래서 인간만 유일하게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서서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 하나님이 지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갈 신적 존재라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인간은 온전해지고 행복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인간이 동물처럼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쫓아가고 그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그것만을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고유한 그 신성, 하나님의 형상의 그 특성이 깨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처럼 되고 동물처럼 되는데 양같이 이렇게 그 살면 괜찮지만 양이 막 돼지처럼 그리고 다니면 꼴 보기 싫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고유한 그 특성을 발휘하면서 생각하고 인생의 삶의 그 분명한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 가지고 자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인간이 동물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그게 꼴 보기 싫고 안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먼저 믿는 믿음의 선진들 먼저 선택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선진들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따라가도록 예표로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것이 선인가를 쫓아가도록 샘플을 딱
보여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그 뭐냐면 인간으로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직 동물처럼 짐승처럼 이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오늘 내가 그동안 걸어온 길에 있어서 내 삶의 실패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혼란하게 하고 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요인이 무언가를 우리가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어디서 찾느냐면 내 안이 아니라 저 밖에 어떤 객관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문제고 대통령이 문제고 누가 문제고 여가 문제고 야가 문제고 막 싸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다 가르쳐주죠. 오늘 인간은 자기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홀로 자기의 인생의 책임자는 자기 자신인데, 오늘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요인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내 영혼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그 지혜와 지식과 그에 주시는 그 권능으로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데 너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저기 이제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그 광야 최남단에 거기에 시내산 또 시나이산 또는 호렙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나라의 백두산을 저쪽에 북한 그 어디죠?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호렙산을 다양하게 불러요. 시나이 반도에 있다 시나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압축해 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 알약 먹듯이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정해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10 commandment, 십계명을 주셔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모세가 40일 동안 산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돌판에다가 신의 그 호렙산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서 그걸 주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데 그 기록해 준 그 기록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거기 밑에 봐보면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 그 10개 영화에 보면은 그 불이 탁 하면서 글씨를 이렇게 바위에다가 불이 때리면서 그 십계명 글씨를 쓴 장면도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그 말씀을 계속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강론하고 옷깃에다 기록을 하고 문지방에다가 거기다가 써서 붙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도록 만드셨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날도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부유한 집에서 살면서 경제적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미남 미녀로 아주 사람들 가운데서 걸출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무너지고 실패해서 인생의 초란 낙오자가 되는 것은 뭐냐? 그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안에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대에는 하나님의 돌판에다 기록을 했지만 오늘의 현대는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가 부어주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다가,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어. 구약에는 십계명만 기록해 주었지만 오늘 신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기록해 두었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 마음의 판에다가 하나님의 그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써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였고 오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어서 완성하는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영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의 영인 성령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고 많은 간증도 보고 듣고 주변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절대 사람 못 될 것 같은, 인간적으로 보면 경쟁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한 투성인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서 훌륭하게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가만히 점검해보면 내용이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뜨겁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에, 그들의 학력에, 그들의 외모에, 그들의 그 어떤 외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엄청난 축복들을 받아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별 같은 존재로 쓰임 받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의 이 시대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장이 되고 재창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그러한 훈련이 된다면 얼마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존귀하게 쓰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금은 보화를 구하지 말고 땅에 있는 명예를 구하지 말고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쫓아서 그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울고 웃고 싸우고 하지 말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무장하고 훈련하고 완전하게 저장해서 말씀이 육신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와서 이 세상을 구원한 것 같이 오늘의 시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이 시대와 이 사회를 구원하도록 오늘 우리가 거기에 거룩한 경주를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걸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으로 하늘에 부유한 자가 되도록, 하늘에 명예로운 자가 되도록,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찬 자가 되도록 우리는 여기에 선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것을 많이 축적하고 저장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고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거룩한 꿈을 가져야 돼요. 마귀가 우리한테 심어진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만국의 영화를 줄 것 같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려고 그렇게 하더니 예수님께도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만국의 영화를 네게 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오늘날 마귀가 속이는 그런 잘못된 픽션, 잘못된 환상에 빠져서 들지 말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들지 말고 그리스도에는 하늘의 절대적인 영원한 환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장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기에 거룩한 환상을 가져라는 거죠.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라가 해봐야 기껏 호수야, 호수. 우리나라의 저기 그 춘천 호수 정도나 될지 그보다 더 작을지도 몰라. 그 호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물고기 잡으면 얼마나 작겠어요. 그걸 인생의 모든 꿈과 목표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바닷가의 어부를 촌부를 주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의 인류를 창조하고 구속하신 구주가 누구신가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하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새로운 영적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가 바로 반석이 되고 그가 바로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주인공이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환난과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갈 때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떠나가지 않았죠. 주님 물어보시면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고백하죠.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함께 주님이 성령으로 동행해 주셔서 시몬 베드로 가는 곳곳마다 기도한 사람들이 세례받고 성령 받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주께 돌아 세례받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 우리가 진정한 영의 승리자가 되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중세 교회 타락한 교회를 개혁시켜 나가고 이 중세의 어둠의 세계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만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각 나라들을 개혁시켜 나가죠.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개혁시켜 나가는데 그때 이 영국은 이 카톨릭 교회로부터 나오면서 어떻게 주장했느냐면은 이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 영국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 교황 아니다. 영국의 황제가 수장이라 수장령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영국은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잉글랜드가 있고 북쪽에 스코틀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를 통합을 해요. 1603년에 이 두 나라를 영국이 통합해가지고 완전히 국교도를 만들려고 그래서 국교도는 방금 이야기한 수장령을 주장하고 있는 계획된 교회이면서 국가가 그 모든 걸 관리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됐다 이게요. 교회의 머리는 교황도 아니고 영국의 황제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스코틀랜드에 나오게 되는데 그 스코틀랜드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장로교회예요. 존 칼빈의 그러한 사상과 교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개혁해 나가는 교회가 그 영국의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였는데 이 스코틀랜드가 그렇게 주장해 나가니까 통합된 이 영국이 그걸 허락해 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종교 개혁을 성공시켜서 이 스코틀랜드를 개혁된 장로교회로 모모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앞장서 나가느냐 하면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언약만을 굳게 믿고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을 커버넌터라고 그래요. 커버넌터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뜨거운 사명과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죠. 순교적인 열심과 영성을 가지고 충성을 다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고 천명하고 나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목표를 두고 나아갈 때 영국에서 그 북쪽에 있었던 스코틀랜드가 크게 모범적 부흥과 성장과 계획을 해 나갑니다. 그 후예가 누군지 아세요?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정통성과 그 모든 걸 이어받은 교회가 우리 한국 장로교회예요. 한국 장로교회가 그래서 그냥 장로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개혁 스코틀랜드에서 개혁 장로교회의 모범적인 그런 모든 틀을 이어받고 교리와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가 정통으로 서게 된 겁니다. 그때 영국 교회를 그러니까 이렇게 대항하여서 영국에 있는 그 국교들을 대항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초석으로 세워놨던 사람이 존 녹스라는 사람이에요. 존 녹스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뭐 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여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석 위에 세우게 해달라고 깊이 기도했어요. 영국의 여왕이 가장 무서워한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존 녹스라고 그랬어요. 존 녹스의 기도는 영국의 이계 사단보다 무섭다고 그랬어요. 녹스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어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축복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까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무엇이 달렸냐? 우리 아까 마음과 그 자세, 그 태도에 달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달려있다 이 말이죠. 기도에 대해 가장 많은 기록을 했던 R.A.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가 많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고 싶은 때까지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를 멈춰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그랬어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하기 싫을 때, 그럴 때가 뭐냐? 가장 기도해야 할 때, 그가 기도가 필요한 때, 그의 영혼에 지금 꼭 기도가 있어야 할 시간이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때때로 나태해지고 그래서 기도 안 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면요, 가만히 놔둬라. 내가 알아서 기도할 때니까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할 때 놔둬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기 싫은 그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 현대 성경에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좌우의 날이 번쩍번쩍 서 있는 날카로운 장군들이 든 검과 같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과 폐부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모든 걸 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신다. 검과 같이 살아있는 검과 같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분별해서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서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술해서 치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만드는 게 뭐냐면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막 괴롭고 힘들지 않아요? 그럴 때도 딱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요 다 상처가 치유가 되고 정리가 되고 그 울분이 다 풀어지고 그 고민하고 고통하고 번민하는 문제가 선명하게 마치 아침에 떠오르는 햇볕에 모든 게 다 드러나더니 다 정리가 와요. 오게 되었고 있어. 그 영적인 사람인데요. 이게 안 된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안 하고 뭐 머리로 뭐든지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몸으로 와 있고 예배는 드려서 뭐 찬양도 하고 뭐 성경도 듣고 있지만은 그 마음의 생각은 세상에 가 있고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서 이리저리 정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세상적인 생각이 나와. 전혀 비성경적인 말 결론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라가죠. 그래서 실패하고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을 해요. 마귀도 때로는 성경을 인용을 한다고. 공주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합리화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절반은 하나님 말씀 같고 절반은 완전히 마귀적인 생각인데 이걸 다 혼합해 놓는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싱크리티죠. 혼합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늘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들은 그 당시에 전부 다 이방 문화를 그대로 따라했다. 그걸 하나님 싫어하셔.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 7번 단련한 은보다도 더 깨끗해야 하고 풀무불에서 나온 정금과 같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너무 원론적이고 근본주의자 같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네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붙어 있지 않았다면 너는 완전 이단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 통합측에 있으니까 괜찮지. 만약에 다른 데서 그리고 돌아다니면은요 반드시 보나마나 완전히 이상한 이단이지. 그래 오늘 현대판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단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비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오늘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게 많이 있어. 그런 것들을 다 정화시켜 준 게 뭐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되새김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킬 때 오늘 우리가 이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깎아낸다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벗겨내듯이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그런 때를 벗겨내듯이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다 갈라내고 성령의 검이 들어와서 그 수술에 꼬맬 것은 꼬매고 싸매고 다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내면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가 보조로 맞춰야 돼. 뭐냐? 주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돼. 우리의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나의 것으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많이 잘 먹고 나면 몸에 힘이 생기듯이 내 안에 영적인 영역이 나오게 되고 있고 영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어주고 영적으로는 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도 많이 받아서 흘려보내주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사랑 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